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괴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느도마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지 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이 마치 뼈와 같고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이제 옷을 입혀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나는 무엇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기억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오래전에 빛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태양의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다리 밑에 가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다리 밑에 가면 다리 중심부에 있는 다리 그 중심부에 보면 풀이 안 자라요. 가리면 다 죽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빛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나사로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베레아 지역에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식으로 말씀합니다.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은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신 후에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당신을 또 보여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또 돌로 치는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 낮을 때 12시간 햇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낮의 길을 가면 넘어지지 않는다. 빛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낮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 낮 동안에는 모든 장애물이 있어도 모든 것 어떤 막는 것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뭐냐고 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여 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한이라고 하죠. 수한이 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삶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나와 남산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게 하여 주세요.
전 늘 저 기도를 해요. 혹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 질병이 있어서, 아니 혹시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질병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쁜 마음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 맡기고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그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이제 가시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야 된다. 내가 깨워야 된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을 잔다. 야곱이 최초로 사용했어요. 내가 조사들과 함께 눕거든. 죽는 것을 눕는다는 거예요. 다윗, 내가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신약에는 많이 있죠. 잠자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잠들어 이제 쉬면 나사로가 낫겠네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뭔가 어떤 일이 가면, 나사로에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 이제 그리로 가자! 또 하시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러 가자. 이게 저 말에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저 말에는 낙담이 담겨져 있어요. 낙심. 유대로 가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는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돌에 죽인다. 그런데 저 속에는 또한 헌신의 말이 있어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야, 예수님 혼자 죽게 할 수 없어. 우리도 같이 죽자. 이렇게 헌신의 말이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 2kg지,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산을 두고, 여기가 이제 베단인데, 이 베다니 마을,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이 산을 두고, 여기가 감난산이면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베단이에요. 그래서 약 3km 돼요. 저 말씀, 그래서 저렇게 가까우니까 이 나사로의 친구 또는 마르다의 친구가 유대의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살짝 뭔가 비춰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있더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전하셨을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마르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무리를 보고 가서 야,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하였을까? 하여간에 마르다가 들었어요. 전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고도 방해받지 않고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예수께서 마르다를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응? 내가 기록 안 했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 고백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때문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지 않지?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늦게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환경 속에 어려움 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 소식을 받고 주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배소 3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이에게. 여러분 항상 저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배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언제 움직이느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뭔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르다는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 이 현재의 상황이 믿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 어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확실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자기 계시를 해줘요. 자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였다. 네가 이걸 믿느냐? 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제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신앙 고백합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가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이제 마르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어떤 환경을 보면서 절대로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항상 좋은 생각. 주교환 장로님, 좋은 생각. 당신의 몸이 불편하지만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잘 될 것이다. 좋은 생각하시고 항상 좋은 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겠네 이렇게 좋은 말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